이번 고난 주간은 구약의 에스더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잡혀온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몇몇의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르러서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아버지,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 아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 바사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왕이 죽고 난 그 다음 때 가서 다시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있었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에스더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 1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이 바사 아닙니까? 이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힘과 또 이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바사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유명 인사들을 불러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백성들도 귀천을 따지지 않고 수상궁으로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즐긴 거예요. 이 큰 일을 앞두고 즐기는 가운데 아수에로 왕은 흥분했고 또 흥분의 감정은 큰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겪게 되는 위기는 외부에 의해서, 자신과 무관하게 외부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실수하고 실수는 인생의 위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아서 흥분하고 또 화가 나서 흥분을 합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은 술에 취해 흥분한 가운데 아름다운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를 보내서 왕비에게 옷을 정지하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 왕비는 술에 취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왕명이지만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을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서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흥분했고, 여보, 왕비 나오세요 이렇게 했고, 왕비가 그 명령을 거절하자 분노가 치밀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행동들,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왕은 왕비의 마음, 거절했던 왕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앞에서 옷을 갖춰 입고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에서는요, 앞뒤를 가리지가 않는 것이죠.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흥분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왕비가 나오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 없는데 혼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매여서 그 어떤 일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에 취해서 흥분하니까 한다는 일이 그 비슷한 수준의 간신배들에게 왕비를 어찌할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리석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간신배들의 조언을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아, 남편의 말이 이 최고니까 다 들어라. 이거를 조서랍시고 이걸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황당한 조서와 함께 사랑하는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이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흥분할까요? 사람이 흥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자존심 상해요? 혼자 있을 때는 자존심 안 상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자존심 상함을 느낍니다.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것을 잘 알아도 막상 기분에 취하거나 화가 나면 우리는 또다시 흥분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무조건 언행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흥분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입으로 나오거나 손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요. 흥분하면 무조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실수를 이 왕처럼 저지를 수 있고요. 나라의 국운이 달릴 수도 있는 문제 앞에서 엉뚱한 행동에 몰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흥분하면, 분노하면 멈춰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에스더 1장을 넘어서 2장 내용은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다녀왔는데요,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온 내용입니다. 살라메스 해전하고 플라타이 싸움에서 패하고 돌아온 상황이라고 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차분해졌어요. 절망에 빠진 것이죠. 그랬더니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과거에 자신이 전국에다가 남편 말 잘 들으라고 보냈던 이 조서 있잖아요. 이 보낸 일이 떠올라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내고 폐위시키고 너무 공허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또 전쟁에 또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다시 왕비를 맞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저런 경우가 있어.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도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에게 선택을 받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2장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하면 아름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로 에스더의 삶의 태도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입니다. 2장 20절을 보면 에스더의 삶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교육을 받은 걸 의미합니다. 신앙교육을 잘 받은 에스더에게는 삶의 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삶의 자세. 에스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중했으며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신중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교육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에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해야 할 말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말만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한답시고 하다가 결국 자기 말에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말을 스스로 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갈등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잘못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영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전해주죠. 에스더는 흥분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모르드게는 중직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만약 여기서 이 왕비가 됐단 말이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흥분한 나머지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는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과장스럽게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면 모르드게가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모르드게가 쓰임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정직하게, 차분하게, 신중하게 전해야 될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그 군중들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제일 많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말씀에 감탄하면서 동시 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함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의 권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감동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함을 느끼고, 그 자존심 상함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강한 명분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자존심 상함을 느끼게 되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할 필요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 더 말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이것저것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꼭 하셔야 할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게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위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흥분하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흥분하고 분노해서 흥분해서 그는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왕비가 된 에스더는요, 고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처음부터 고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 신앙 안에서 그가 배운 이 삶의 태도가 늘 신중하고 침착하며 해야 할 말만 하는 이 삶의 태도가 그를 왕비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침묵해야 할 때 말했고 멈춰야 하는 순간에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우리는 신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정직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예수님처럼 말에 권능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된 인생, 풍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